오늘은 불행과 행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6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하늘에서 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늘에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시간으로는 새벽 5시이기 때문에 제가 비몽사몽간에 좀 말이 좀 셀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의 조건을 더 많이 갖추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얼마 전 비즈니스 위크 매거진에서 행복의 조건을 가장 많이 갖춘 나라들을 이렇게 1위부터 쭉 열거했는데 그 중에 1, 2위를 항상 다투는 나라가 스위스예요. 스위tzerland. 그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최고 수준이고요. 범죄율은 제일 낮고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아주 잘 돼 있고요. 여러분들 사진을 통해서 보셨듯이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고 또한 철에 따라 레저 활동할 거리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행복의 조건을 가장 많이 갖춘 스위tzerland가 그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를 저는 행복 치수 검사를 해보니까 1위가 아니라 41위로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1위는 누구냐? 행복 조건의 최하위인 방글라데시가 행복 치수로는 1위라는 것이죠.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할 때는 부자만 되면 또 싱글 때는 미인이나 미남을 만나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행복의 조건을 갖춘다 해서 행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전도서 6장에는 3가지의 불행과 1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 행복의 조건을 모두 다 갖추었던 솔로몬 대왕이 그의 인생 말년에 적었던 이 불행과 행복에 대한 진리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불행은 복을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1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1가지 불행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대로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소원 1-2가지만 이루어져도 좋을 텐데 이 사람은 그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 충만히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재물과 부의 소원만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귀케 여김을 받는 축복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축복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축복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다른 사람이 그 축복을 대신 누리게 되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덜 억울했을 텐데
그 모든 축복을 받아놓기만 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으니 정말 불행 중에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이야기를 하자면 사무엘상 25절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 왕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유대 광야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대 광야 이야기만 들었지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간 유대 광야를 거닐 때 불평불만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불평불만을 왜 했는지 이유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가을인데도 100도가 넘어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얼마나 쌀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온차가 심하고 물이 전혀 없고요. 그냥 흙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풀 한 봉기 없습니다. 아리조나 사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한 것이 이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척박한 땅이더라고요. 근데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자기를 따른 사람들과 그 유대 광야를 헤맬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근처에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양털을 깎을 때마다 거기에는 큰 잔치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이 풍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떡과 물을 달라 했는데 다윗은 분명히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이 나발의 목동들을 그 들판에서 지켜주었거든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이 사람은 부자고 지금 큰 잔치를 벌이니 우리한테 당연히 먹을 걸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어리석은 나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에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 가운데 400명을 추려서 이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진군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말을 들은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이름이 뭐였죠? 네, 아비가일. 아비가일이 재빨리 떡과 음식과 물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어리석은 바보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뜻을 거뒀어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들은 나발은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두려움에 떨다가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열흘 만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가 죽은 후에 그의 현모 양처 아비가일은 누구 차지가 되었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렸죠. 그러면 그 또 나발이 갖고 있던 모든 양떼와 그런 재산은 또 누가 가졌을까요? 예, 그것도 물론 다윗의 차지가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나발에게 많은 재물을 축복으로 주셨지만, 그리고 지혜로운 아내까지 주셨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왜 이러한 불행을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나만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누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과 함께 자기의 생명까지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했습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복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이 많죠? 그 축복은
여러분만 움켜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누리라고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온 세상과 나누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과 복음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또 지혜의 축복, 말씀의 축복, 또 재물의 축복, 이 모든 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나눌 때 우리가 더 그것을 오랫동안 또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전도서 6장에 보면 두 번째 불행이 나와 있는데 뭐냐? 복을 받고도 평안이 없는 불행입니다. 6장 3절과 6절에 보면 또